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그 땅에 넘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공의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꿈을 해석하고 권면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와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왕의 꾼 꿈을 통해서 어떤 왕이 몰락하고 또 회복되는 그런 것만을 다루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이며 동시에 회복을 향한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이다 이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가 명령하면 법이 되었고 그의 뜻은 곧 현실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겉으로 볼 땐 감히 그 권위에 도전할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다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나무를 보았죠.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높이 솟은 나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와 영광과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풍요,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의 명령에 따라서 그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여준 꿈은 그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메시지이지만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인간의 권세가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그 권세가 유지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눈부실지라도 한번 하나님이 베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재물도, 자녀도, 사업도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진리를 외치는 자와 진리를 듣는 자 모두에게 복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자신의 권세가 베어짐을 당하는 그런 꿈을 꾸었지만 이번에도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다니엘의 몫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어느 지혜자도 감히 왕의 꿈을 해석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도 자기 꿈을 해석하라고 다니엘을 불렀는데 들어보니 왕이 꾼 꿈의 내용은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장차 왕이 쫓겨나서 정신 나간 상태로 들짐승처럼 들에서 살게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지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가 담긴 해석을 왕에게 말하는 일은 이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왕의 기분에 따라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해석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지혜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꿈을 그대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왕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이 다니엘의 태도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또 진정한 설교자의 태도가 되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진리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앞에 듣는 사람들이 과연 내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좀 더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진정한 생명이 담겨 있는 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픔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꼭 필요한 아픔이더라는 것이죠. 진리는 마치 하나님의 수술칼과 같아서 때로는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마치 고치는 그런 것과 같은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참된 이 회복과 참된 치유가 나타나고 시작이 되더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는 다니엘처럼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기서 진짜 복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또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을 사랑의 음성으로 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회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베어졌지만 구루터기를 남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인데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예. 다니엘은 왕이 꾼 꿈에서 거대한 나무가 베어졌지만 뿌리와 구루터기가 땅에 남겨졌다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왕이 이 배임을 당하지 않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전하면서 왕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완전히 베어버리지 않으시고 나무의 뿌리와 구루터기를 남기셨다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절대로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기회를 남겨두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여 주시고 돌이킬 여지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루터기를 남기셨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에게도 회복의 기회,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그에게 열어두셨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베어졌다, 내가 베어졌구나 그렇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루터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루터기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점이더라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 구루터기는 왕에게 남겨진 진정한 평안의 길이며 다니엘은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지금 왕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에게 남겨진 진정한 평안의 길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죠. 뭐라고 충고했는지 우리 본문 27절 말씀인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단순히 꿈의 해석만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그 꿈속에 담겨있는 속뜻을 전달하며 앞으로 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왕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힘이나 어떤 영향력,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라, 그렇게 그 목적으로 주신 축복이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그 맡긴 것들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 평안의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권세는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지는 그런 아침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시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신 그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주님이 나에게 남겨두신 그 구루터기를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할 때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잡은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새싹을 틔우십니다. 우리가 엎드린 그 자리에 다시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구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께 엎드리시며 오직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어떤 자리에 있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던 주님, 그 해석을 담대히 전해준 다니엘처럼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이 베어진 나무처럼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구루터기를 남겨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이 남겨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더운 7월 한 달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8월에도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돌봐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저희들이 교만을 버리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평안과 형통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